오늘은 시편 133장 1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.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. 이 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왜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형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,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. 두 가지. 먼저는 이제 제가 이제 시골에 집터가 있어가지고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내려갔다 오는데 기둥이 무너졌습니다. 기둥이 이제 넘어졌습니다. 약간 비스듬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. 넘어져가지고 제가 손으로 이제 세우려고 했는데 끔찍을 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아니 기둥이 쬐깐해가지고 그래도 끔찍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끔찍을 하지를 않아요. 그래서 기둥이 너무 무거운 건지 아니면 내가 힘이 없는 건지 아무튼 끔찍을 조금 더 움직이잖아요. 쫓겨나도. 그래서 창고에서 이제 긴 거 이제 지렛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는데 세울 수는 없어요. 이게 그냥 좁게만 움직이는데,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자동차에 자키 있지 않습니까? 빵꾸 났을 때, 자동차 타이어 빵꾸 났을 때 차 들어올리는 거, 그 자키가 생각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막 자키로 쪼개씩 올리고 돌을 갖다가 이제 마당에 보도블록 그거 이제 좁게 깔아놓은 거 그거 하나씩 받치면서 이제 올리고 하면서 막 해가지고 올렸는데 한 70도 정도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더 올릴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자키는 수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. 이게 이제 여기서 처음에 누워졌을 때는 이제 수직으로 올리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니까 이제 옆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잘 안 올라져요. 그래서 벽돌로 이제 이 정도 세워놓은 상태에서 힘으로 이제 하니까 역시 안 돼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근데 생각으로는 이걸 차라리 부셔버리고 그냥 벽돌 사다가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일단은 마무리를 못 짓고 나서 이제 추석 때 정도 되었겠죠. 그래가지고 이제 부천오고 서울에 있는 이제 형하고 누나가 와가지고 이제 왜냐면은 산소 가면서 이제 그 시골집에 들리면서 누나들 둘, 그 다음에 형, 나하고 해가지고 함께 올렸습니다. 올렸더니 기둥이 세워졌어요. 그래서 급하게 그 이제 시멘트 있고 모래 있는 거 쫓게로 그것이 바닥을 이제 고정 거기를 메꿨습니다. 시멘트를 해가지고.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냐면은 혼자 할 수 없는데 혼자는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형제가 합심하니까 형제 자매가 합심하니까 기둥을 세울 수 있구나. 이게 어떤 일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합심해야지 어떤 일을 완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. 혼자. 그래서 찬양인가 복음성가에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네, 둘의 소리로도 할 수 없겠네, 둘과 둘이 모여 서로 하나 될 때 저 굳센 장벽을
드릴 수 있네. 그죠?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있다. 근데 형제가 합심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.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. 사장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과 합심해서 그 기업을 운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에 대한 그 생각이 깊게 들어서 성경 구절을 이제 찾아보니까 시편 133편에 이제 그 형제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 내용을 이제 주제로 이제 이야기를 펼쳐보고자 합니다. 이게 이제 나온 이야기.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아까 그 기둥 때문에.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형제 자매 관계, 우리의 이 세상의 그 형제 자매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된 그런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시편 133편을 읽어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.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. 그죠? 복이 영생. 하나님의 복이 영생인 것이죠. 복은 영생이다. 영생이 복이다. 이게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웠고.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기둥을 세울 때에 그 형제 자매들이 함께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기억했는데 이 구절의 내용이 꼭 그런 느낌으로 다가옵니다. 이게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. 사역을 하면서 함께 했잖아요. 그죠? 함께. 3년 공생애 동안 그 제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. 이게 그것이 이 구절의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.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.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.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삶이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. 예수님과 그 12 제자들이 서로 생활하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도 그러한 관계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닐까. 그런 하늘나라에도 그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.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도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가족 관계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될까?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것이 좀 애매한 느낌이 들어요.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.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.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.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.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.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. 즉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면은 이 땅의 아버지들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는가?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럴 수 있을까? 근데 내가 솔직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했는데 오늘 이제 약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서 지금 동영상을 올린 그때 동영상을 올리고 싶어도 이 문제가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챗GPT가 아니라 그 인터넷에 이제 익스플로어에 이제 붙어 있는 그 코파일럿 인공지능 코파일럿한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했을 때에 이 내용이
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내용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.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를 아버지라고 했다고 합니다.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그래서 그것을 이게 영적인 그 종교 지도자에게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러한 영적인 권위를 주지 말라. 그런 내용이라고 코파일럿이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수긍이 들어요. 왜냐면은 이 내용에 대한 앞뒤 문맥을 보면은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했잖아.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. 너희 선생은 아니에요. 너희는 다 형제니라. 그쵸? 랍비라 칭함을. 그 다음에 밑에 또 보면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. 지도자는 하나이니 그리스도니라. 이게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했을 때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고 했을 때 우리를 낳아준 그 육체의 부모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. 문맥상 그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. 그 다음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. 그러니까 이게 종교 지도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.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. 왜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. 그죠? 하늘나라에 가는데 하늘나라에 갈 때에 이게 저쪽 세상으로 가는데 저쪽 세상에 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 기억이 그대로 온전히 다 있잖아요.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연속되는 거잖아요. 그죠? 우리가 이제 지금 밤이 깊었는데 이제 저도 이거 끝내고 잠을 자야 되잖아요. 그럼 내일 일어나잖아요. 근데 내일 일어날 때 오늘 잘 때 그 사이에 잠든 순간에 나라는 존재는 단절되잖아요. 의식이. 그렇지만 깨어났을 때 그대로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잖아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땅에서 살았을 때에 그대로의 존재가 나가 되는 거죠. 이게 깨어나는데 다른 공간에서 깨어나는 거죠. 저쪽 세상에서. 그러니까 심판도 행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 땅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잖아요. 근데 내가 아니면은 저쪽에 깨어난 게 내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했던 나는 그대로 나인데 그러면 우리의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예요. 그대로 천국으로 가면은 그러면 육체의 부모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느냐? 그냥 형제라고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냥 육체의 부모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. 이게 아버지, 이게 이 땅에 살았던 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그대로 아버지,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한 거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것은 낳아준 부모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아비라고 하지 말라 그런 의미라고 해서 이게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느낌이 그렇게 맞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도 신부님 있잖아요. 신부님을 프라이스트라고도 하지만 파더라고 해요. 이게 파더가 아버지잖아요. 근데 천주교의 신부를 종교 지도자잖아요. 어떤 의미로? 근데 그걸 파더, 아버지라고 불러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된다. 그런 의미, 다 형제다. 신부도 형제고 거시기도 형제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.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. 그죠?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른다.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이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하늘나라에서 보면은 아버지, 어머니, 나를 낳으신 어머니도 어머니라고 그렇게 나는 부른다고 믿습니다. 그리고 이 구절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한 것은 그 육체의 부모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천주교에서도 신부님을 아버지라고 해요.
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 듭니다. 근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.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.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혈연적인 그 모친과 동생들을 무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은 모친이고 동생들이 이 혈연적인 관계를 무시한 거나 그걸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.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. 그러니까 영적인 어떠한 형제 관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닐까. 가족 관계를 확장시키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요.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모른 척 한 거나 그런 거 그거 아니다. 내 가족이 아니다.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거예요. 이게 혈연적인 것도 맞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못.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나라에 하늘나라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아니에요. 우리나라의 그 우리라는 개념 있잖아요. 우리 나라, 우리 집, 우리 동네. 예. 이게 저는 이 개념이 아주 놀랍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개념. 이게 이 우리라는 그 개념이 이런 것과 일맥상통하지.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뭐 이게 우리라는 이 개념 속에 형제 자매가 된. 이게 우리나라까지 이게 점점점 넓혀요. 우리 집, 우리 동네, 우리 도시, 우리나라.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인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들 밖에 사회생활을 해도 그게 형제다 자매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닐까. 하늘나라에서.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? 그러면은 이러한 사회생활을 할 때 내 형제요 자매인데 어떻게 속이거나 또 뭐 괴롭히고 구박하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이게 그게 우리나라의 이 우리라는 그 개념, 이 공동체가 어떤 영적인 그 가족 공동체 그런 느낌이 아닐까. 그게 나는 우리나라의 그 우리라는 이 개념이 너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? 뭐라 할까? 가족들이 이제 막 그 뭐랄까 뭐냐 이제 좀 쪼개지잖아요. 아무튼 대가족에서 이제 이렇게 막 나누어지고 이제 독립적으로 홀로 막 그런 거 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약해졌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 모기가 이게 방해를 하네요. 모기 한 마리.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런 개념으로 하면은 핵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에 그 형제다 자매로 생각을 한다면은 이 핵가족의 그러한 것을 그러한 것을 넘어서 어떤 좀 뭐라 할까 그 가족의 그러한 개념으로 하면은 사회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사회가 더 정다워진다. 아무튼 위에 있다 뭐 그렇게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. 이게 하늘나라도 그렇게 그런 개념이 아닐까 우리라는 개념처럼. 그래서 이거는 아까 누가 내 모친이요 부모님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그 가족을 무시한 거나 그걸 버린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구약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신명기에 보면은
3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,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. 이게 가족을 무시하거나 뭐 가족이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가족을 확대되는 개념으로 생각. 그래서 레이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울음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.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.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.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.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.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. 이게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를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.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. 이게 레이가 뭐예요? 레이. 이제 이거는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때 레이 지파를 이제 축복하는 것인데, 레이는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맡았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 아니에요. 이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아까 이 누가 내 모친이면 내 동생들이냐 하는 거는 뭐 내 가족이 아니다 뭐 그런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였는데 주의 말씀을 지금 준행하는 거 아니에요.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.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 생각되는 거죠.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도 내 부모님이라, 그게 어머니를, 육체의 부모님을 부탁한 거 아니에요. 당신의 아들이니다. 그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?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늘나라에 가서도 육체의 부모님도 부모님으로 그대로, 아버지는 아버지로, 어머니는 어머니로 나는 부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. 물론 하나님도 하나님.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육체의 부모님도 어머니 아버지 하지만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. 이처럼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하늘나라에서 부모님을 형제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, 어머니도 어머니 이렇게 부르고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. 이게 아까 그 내용의 말씀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. 저는 이것 때문에 하늘에서는 아비라 하지 말라는 건가? 하늘에서는 그러면 근데 이제 코파일러고 대화를 하면서 이게 그 얘기로구나. 종교 지도자에게 그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. 이게 그 영적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. 왜냐하면 하나님, 그게 하나님, 이게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.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무튼 기둥으로 시작해서 기둥 그거 일으키려고 해서 기둥을 이제 이 내용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. 형제가 합심해.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? 그 관계가 어떻게 될까? 저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. 이 땅에 기억이 있는데,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에서 존재하는 나도 이 땅에 그것이 기억이 있고 그 존재인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, 그게 이 땅의 가족관계도 그대로 연장선상에 있다. 근데 더 나가서 거기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다. 그게 우리나라에서 우리라는 개념하고
일맥상통하지 않나, 거진 비슷하지 않나, 같은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핵가족 시대에도 이것을 극복하려면은 이 우리라는 개념의 형제자매, 쉽게 말해서 사회 나가도 지하철에 타도 이게 내 형제요, 내 동생이고 내 누나고 형이고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이 핵가족도 어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오늘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고 하늘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개념은 그대로 존재한다. 이 땅의 부모님 그대로 부모님으로 부른다.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하군요.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시편 133편을 가지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. 이게 아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의 그 모습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닐까. 그러한 내용. 아무튼 그 가족의 개념이 확장된 것. 이제 육체의 가족뿐만 아니라 육신의 가정, 육신의 혈연적인 그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 관계까지 넓혀가는 것이 아닐까. 그리고 그러한 것이 이 땅에서의 개념이 우리라는 개념이 아닐까. 그래서 핵가족에 대한 어떤 문제, 사회의 문제들도 많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.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사촌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. 내 형제가 잘 되면 좋잖아요. 뭐 일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. 막 학교에 막 괴롭히는 애들 막 여럿이다가 근데 그게 내 동생이면은 어떻게 돼?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런 개념. 우리 조상들이 우리 개념, 그 수신제가 치구평천하. 그 왕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 백성들을 자기 가족처럼 것이 하는 거죠. 그런 개념이 확장된 개념, 그 영적 개념도 영적 가족 개념도 하늘나라 똑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상 오늘은 하늘나라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연장성산에 있다. 이 땅의 개념, 혈연의 가족 관계가 확장된 개념이다.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